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라는 말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또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과 또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안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현실을 품으라, 믿음으로 현실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던 우리 12제자들의 이 내용들을 오늘 한 주는 조금 쉬고 다음 주부터 이어나가고요. 오늘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같이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광복,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때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빛이 상실된 시대,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되찾은 날이 광복절인 거죠.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상실 그 자체가 어두움의 상황이죠.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흑암으로 덮여있던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뿐이었다. 무질서했고 황폐했던 때가 어두움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는 그 어두움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광복에 담겨진 의미이겠죠.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나라의 주권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경험했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신사참배였습니다.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미국과 태평양 전쟁이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될 때 일본은 군사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을 다 군사로 이끌어 가는데 그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방법이 뭐냐? 신사참배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일본을 도우려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도 이 신사참배를 했죠. 그래서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으로 저항했던 선조들이 분명히 있었죠.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일사의 각오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구속이 되시죠. 그 계기로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전국에서 2천여 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200여 개의 교회가 소위 폐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저항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믿음의 흐름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상 앞에서 저항하는 거룩한 용기, 이 거룩한 용기, 믿음의 선조들이 그 용기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간 것이죠. 믿음으로 민족을 이끌어갔던 이 선조들의 노력이 민족의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광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다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이 세대로 보면 3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약 140년이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140년이 지난 때가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오늘 기도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영적인 이 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라. 자, 유다가 먼저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도 오늘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가 집권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다 귀환을 보냅니다. 이때에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3절입니다. 그 지방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이 타 있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황량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심 되어지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뒷전으로 밀리게 된 거죠. 외부적으로 보니까 외부의 국가들이 빈번히 공격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너무나 많은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귀환은 했지만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어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이 2절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안부를 물어보았다 요 수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물어볼 때의 그 사람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문의 상황은 이미 예루살렘이 망한 지 140년이 지난 때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몇 명이 귀환하냐면 5만 명이 귀환합니다. 이게 적은 숫자예요. 5만 명이 귀환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갔는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하면서 이미 그 사람들이 바벨론화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나는 고향 가지 않고 가보면 고생만 할 텐데 나 그냥 여기 바벨론 사람들처럼 어울려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죠. 세상 방식대로 살기가 참 유리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살기에 더 유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2세대, 3세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국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이거 생각해 볼 만한 상황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의 소식을 듣고 금식까지 하고 오랫동안 슬퍼할 수 있다? 느헤미야가 분명히 뭔가 있는 삶입니다.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영적 정체성을 그가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게 두 가지 버전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강점기 시간 속에서 핍박, 목숨이 날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도 귀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풍요로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던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또 다른 믿음을 지키는 세대가 되었으니 풍요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바벨론의 세속적인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따르는 그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 이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왕의 신하로 살면서 믿음 지키는 일이 과연 설렁설렁 대충 했을까요? 아니었겠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코 오늘과 같은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철저하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율법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턱하니 기도하다 보면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의 훈련이 돼 있으면 어느 순간에서든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말씀에 기반하게 되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 기도 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가까이 있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선조들은 그 일제의 치하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세대였으면 잘 지켜내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세대에서 핍박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지요. 몇 해 전에 청년 목회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종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5%도 안 됩니다. 종교를.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게 아니야. 그 종교 자체가 아예 그 젊은 세대들에게 사라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느냐? 더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청년들이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 한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시대를 넘어서서 신앙 자체가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세대는 괜찮겠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원인이 뭡니까? 풍요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넘치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벨론처럼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세대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벨론의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겠습니까? 집인가요? 직장과 돈입니까? 체면? 자존심?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가치관이 바르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에 사는 동물 가운데 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어를 유심히 보시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헤엄을 칩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어류를 보면 아가미를 열고 닫는 운동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이 상어는 아가미를 열고 닫는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하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가로지르면서 그 안에서 공기를 받아내는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어가 바닷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다니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생존을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민족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날마다 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았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친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있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정체성, 이거 잃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정체성.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 놓치지 않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라.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4절에 전반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수일 동안 울었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뭡니까? 4절의 후반절 보시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장 첫 번째 반응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과 문제를 내가 끌어안으면 내 문제예요. 그리고 내 수준에서밖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다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급으로 다루어져서 아름답고 놀랍게 해결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백날 내가 끌어안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왜 기도의 자리로 갔을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일까요? 아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픔을 본 겁니다. 무슨 아픔인가요? 아픔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본 겁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대가 점점 악하다, 못되어졌다,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이 생기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느낀 아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이 자꾸 외세의 공격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 그 무너진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자꾸 합리화하더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3년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처음 1년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가 보다. 워낙 심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죄책감 없어요. 방송으로 예배하면 되겠지. 이거 다 핑계예요. 점점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자신의 현실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처럼. 코로나 심하니까
목사님도 이해하겠지. 여러분, 목사는 이해해도 하나님 이해 안 하시죠.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너짐이 이거예요. 자꾸 주변이 공격하는데 뭐 성전을 뭐 어떻게 세웁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전 어떻게 세웁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이런 풍요 속에서도 믿음 지켜내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런 표현 나옵니다. 큰 환난을 당했다. 보이시죠? 3절, 큰 환난을 당했다. 여러분, 이 표현 안에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커다란 죄악 가운데 있다. 큰 죄악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심판을 받고 포로의 생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게 지금 속이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간 이유가 보이세요? 느헤미야에게는 분노가 있었어요. 무슨 분노입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분노가 있는가? 오늘날의 세대를 사람들이 정의할 때 분노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내용을 보면 내가 불공정하다 느끼는 것에 분노해요.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면 분노해요.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분노해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노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부당하다 싶으면 분노해요. 이런 분노는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분노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분노. 나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에 대한 분노 있으세요? 가정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있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느헤미야가 느꼈던 그런 안타까운 분노가 있는가?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는데 무감각하게 세상의 걱정에 빠져서 살고만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너무 빈약해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번영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분노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현실이 무엇인가요? 너무 세상적인 것들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 품으라 이야기해요.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대단해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럼에도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보고 지금의 이 시대를 보고 기도해라. 끌어안고 기도해라. 주저앉아 있을 만한 핑계 대지 말아라. 기도하라. 주님께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도전합니다.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세상적인 손해, 불이익 앞에서만 분노하지 말고 영적인 손해보는 것,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 바라보며 기도해라.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오늘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슬픔, 손가락질만 하고 아파만 하지 마시고 끌어안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걸음이지만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걸음을 통해서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연대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연대를 이루라.
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몇 사람의 이름을 좀 볼 텐데, 느헤미야의 아버지입니다. 1절에 나오죠. 그의 이름이 뭔가요? 하가랴라는 사람입니다. 하가랴. 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어둡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살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세대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가랴가 자녀를 낳죠. 그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던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녀의 이름을 낳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위로.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사는 시대는 어둡지만 내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리라. 느헤미야 같은 세대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아버지의 기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니예요. 하나니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니를 통해서도 흘러가게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민족의 상황을 보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이시죠? 뭐 때문입니까? 부모의 자녀 교육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보고 어떻게 슬퍼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계속 교육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이 느헤미야가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현장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죠.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종의 기도라고 합니다. 종의 기도, 한 사람이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기도에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대표적으로 그가 기도했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니가 민족의 소식을 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하나니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기도의 연대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예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함께 도와주지요. 기도의 동역이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가요? 그에게도 기도의 친구들이 있었지요. 기도하는 새 친구들,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품은, 내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다 보면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사람 없다고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몸부림치다 보면 같은 몸부림치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변화 없다고, 내 삶의 자리에 희망 없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 낙심만 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 이거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마음의 크기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처럼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은 점점 악을 향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품지 않고 외면한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같이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마음의 크기를 키워내시면서 민족의 현실 끌어안으시면서 이웃과 가정의 현실 또한 함께 품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연대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